오늘 말씀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의 평생 이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어온 총결론을 제시하는 장면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 자세가 무엇인가, 그것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중요한 말을 전하였어도 이 전하는 내용의 경고대로, 그리고 그 우려대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역사 속에서 실패하고 말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결국 우상 숭배로 떨어졌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끌려가서 그들의 이방신을 섬겨야 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결말입니까? 그런데 모세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중요한 것을 덧붙입니다. 과연 너희들이 불순종함으로 멸망당하게 될 터인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다시 찾는 이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처음 뜻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믿는 순수한 신앙을 가진 자들로 나타날 것이라는 내용을 오늘 말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모세는 힘주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저 호렙산, 즉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이도록 강림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으로도 나타나지 않으셨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한 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서 형상화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피조물 중에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하나님을 지극히 제한해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가 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속에 거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흘러가는 찰나적인 시간 속에 있습니다. 영원한 시간을 이 잠깐 머물도록 이 찰나 속에 가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 이치로 보이지 아니하시게 계시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를 한 가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그 와중이었습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이제 보이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이라라고 했을 때에 아론이 이 백성들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해서 바로 이 금송아지 우상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들이 행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표방했지만은 금송아지로서 형성화함으로써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상화하는 우를 범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금송아지에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모세는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버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오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경고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남자의 형상 안 된다. 여자의 형상 안 된다. 땅 위의 짐승의 형상 안 된다. 하늘의 새들의 형상 안 된다. 곤충도 안 되고 어족도 안 된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 하늘 위의 천체들도 아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 그 밖에 다른 천체들도 안 된다고 하며 그것은 만민을 위해서 지어
지어서 배정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혹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는 와중에 모세는 자신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모세의 감추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치부였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미 그 자신은 온데간데 없이 오직 하나님만이 중요한 사람이 되었기에 자신의 치부는 그렇게 개의치 않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부끄러운 모습마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므로 나는 이것을 드러내야 하리라. 이와 같은 생각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모세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맹세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저 무리바에서 반석에서 물을 낼 때에 나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분노하여 지팡이를 2번이나 내리쳤노라.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나는 분수에 넘치는 말을 했노라. 이 점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노라. 나는 그때 하나님의 종인 자세를 지켜야 했노라. 그러나 나는 분수를 넘어섰노라. 선을 넘어섰노라. 그것이 바로 내가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사실로 이해가 됩니다. 모세라고 할지라도 허락받지 못할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단 한 번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과연 범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큰 교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감히 올라서는 일입니다. 믿음의 분수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교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이 범한 그 그릇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했던 것이었었습니다. 그와 비교하여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자세를 우리는 깊이 이해하고 따라야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자신을 완전히 비워버리고 하나님으로 채웠었습니다. 예수님 거듭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 새벽에도 주의 존전에 나온 우리들 모두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을 비우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채우는 이 일입니다. 모세는 당부합니다. 나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내 앞에 있는 여러분들은 들어갈 터인데 들어갈 때에 여러분들은 거기서 스스로 삼가라.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들은 그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 언약을 잊지 말아라. 그러므로 어떠한 우상도 조각하여 새기지 말라. 이것이 모세가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신앙생활하고 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일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표현 아닙니까? 이 질투한다는 말은 인간처럼 표현하는 말입니다. 인간적인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더 이상의 합당한 표현이 없기에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인간으로서의 표현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이는 절대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절대라는 것은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는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그 사이에 어떠한 우상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어길 때에, 즉 인간이 우상을 향해서 마음이 기울어질 때에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우리 인간이 처하여 있는 우리 인간의 형편입니다. 우리 인간이 처하여져 있는 현주소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은 참으로 분명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도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전에 모세를 거론했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사랑하실 때도 분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된다면요, 아들을 내어주사 그 생명을 버리게 하실 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하고도 분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반면에 우리를 향해서 지극히 절대적인 관계를 가지시기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절대 관계를 깨뜨릴 때 어떠한 인간에 대해서도 불같은 하나님의 질투가 가하여짐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를 어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민족 중에 흩어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처음에 언급하게 되었던 것처럼 이방 땅에서 종살이하며 그들의 우상을 섬겨야 하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모세는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과연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이라고 모세는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우여곡절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그들의 자세는 순전하고 순수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단을 받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숱한 연단을 받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순전한 믿음을 마침내 가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은 평생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일을 계속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